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가 나눴던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 새벽 시간에 시간상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좀 더 우리에게 주는 그 기도의 의미가 그 깊은 그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만각의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그 성경의 주인공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와 함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죠.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이 엘리야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 때입니다. 그 아내가 유명한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상 천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타락했던 시대가 이제 아방 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대, 그런 시대는 그러니까 반면으로 그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 같은 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면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실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텐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세 번의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세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어, 가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배경이 17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시냐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게 하시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가뭄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표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는 건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가뭄이에요. 온 땅이 메말랐듯이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온 땅에 덮었을 때, 그러니까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그 고통, 그러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극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지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뭔가를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었던 신이 누구였다고요? 바알이요. 근데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고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비를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은 가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신약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그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가뭄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의역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고통 속에서 깨닫고 발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기도 응답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나갈 거예요. 자, 기도했더니 들으시고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거는 응답이 된 것이 맞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죠. 왜? 궁극적으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된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냐면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십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겪었는데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엘리야를 아합왕과 만나게 하시고 단판을 짓게 만드세요. 여러분 읽진 않았는데 18장 15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8장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누구에게?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단판을 짓겠다고 아합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엘리야의 갈멜산 그 영적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그곳에서 이제 대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은 뭐냐면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2개 만들고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다만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그 불이 붙는가 붙지 않는가,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해내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립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막 열렬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춤을 추고 뛰놀면서 광란적으로 기도할 때, 마지막에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학대하면서 그렇게 이제 막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무너진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바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봐주세요. 18장 37절 38절 말씀.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예요.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요란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 이에 즉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의 모든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핫을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일관되게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러면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불이 내려오는 광경을 지켜봤던 이 사람들은 39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오늘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사람들, 또 오히려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마치 팔짱을 끼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기는 편이 내 편, 뭐 이런 식으로 구경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갈멜산에서 그 불이 내리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들교회가 지금 이 엘리야의 그 현장처럼,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예배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그냥 나와서 그냥 세가족으로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그런 구경꾼처럼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오늘 이 38절 말씀처럼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는 이와 같은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들교회 예배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불붙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지 상상일까요? 그냥 꿈꾸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불의 응답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현장에는 그 예배 재단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격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배 재단에 불을 붙게 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음, 이제 우리가 좀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는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응답이 됐습니다. 들으시고 제단 위에 강력한 불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했지만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18장이 끝나고 딱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 그 로덴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그 갈멜산을 내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산을 내려왔을 때 그들이 여전히 밟고 있는 땅과 현실은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바알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번째 엘리야의 불이 임하는 이 기도도 완전히 응답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엘리야의 세 번째 기도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원했던 가뭄을 구하였던 기도였죠.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간 이후에 또 아방도 돌려보낸 이후에 자신은 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를 구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영적 가뭄이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다시 바알의 세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메마른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냥 땅에 그 가시적인 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비가 그들 마음속에 적셔 주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 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뭔가를 기록할 때는
그냥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아주 특이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어떤 기도의 자세일까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엘리야의 기도하는 이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자, 이게 좀 돼야 되긴 하는데, 자,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받고 무릎 사이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엎드려가지고 그 무릎 사이에 넣는 딱 그 모양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주석가가 이 기도에서 뭐라고 이제 주석을 달았냐면, 아이를 해산하고 진통 중에 있는 여인의 품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이에요. 혹시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낳는 해산의 그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엘리야의 이 그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엘리야의 두 번째 불이 내리는 기도는 며칠 만에, 아니, 얼마 만에 응답이 됐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 달려고 하니까 바로 불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비를 내려 달라는 기도는 몇 번 기도합니까? 자, 43절 말씀 봐주세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상하게 이 기도는 한 번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어, 기도하고 사안을 보내고 기도하고 사안을 보냈는데, 그 7번째 되어서야 이제 저 바다 끝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이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참 어떻게 보면 더디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과정에는 우리 생각에는 불같이 막 임해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영혼들이 바뀌기를 원하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 심령에 메말라 있는 그 심령들이 회복되는 그 시간에 그 비의 응답은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아니, 그 비가 내릴 때까지, 생명이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할 때, 품고 이제 기도할 때,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이름을 적고 있지만, 이 사람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내가 뭐 어떤 수를 다 해도, 뭐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그 가문 속에서 오랜 동안 메말라 있던 그 심령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낳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7년이 될지 아니면 70년이 될지도 몰라요. 내 인생에 살아있을 때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돌아오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이 엘리야가 앞서 두 번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갈멜산에서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이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어디서 기도합니까? 홀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내리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역사를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열광했잖아요.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다 흥분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선이 엘리야에게 다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큰 비를 내려달라는 이 기도는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홀로 엎드려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기도였다는 것을 이 엘리야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뭘까요?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낳는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참고 견디며 홀로 인내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낳는 기도, 지금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그들의 심령 속에 내리고 그 영혼들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 기도는 이제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바라보기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어떤 선지자를 알고 있다고요? 불의 선지자. 근데 불의 선지자만 기억하지 비의 선지자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오히려 불의 선지자, 불을 내리는 기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도록 오랫동안 묵묵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을 낳는 기도를 했던 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 비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또 사람들이 열광해 주지 않아도 오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이 은밀한 상고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